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정보관계 공무원과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쉽게 불안해지는 시국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는 성숙한 국민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양식과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3일간도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달픈 심령들이 이 시간 각처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저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하실 이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 또한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국민이 국가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마을의 노인정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라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바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가 되었고, 자력으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3을 받아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원하시는 일인지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바라시는 일과는 달리 이미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간에 눈을 뜨고 TV나 인터넷을 보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도 또한 장사도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등교와 인터넷 등등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걱정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잘 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렇지, 사실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항상 기뻐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과 또한 연약함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이 마음의 기쁨과 감동보다는 걱정거리와 원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눌려서 의지까지 포기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데, 상황과 현실에 내가 갇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날 하루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속 한편에는 그렇다고 되나? 그래 봐야 소용없어. 다 그렇지.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생각만으로 기뻐하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금방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려면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쁨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가지고 뿌리까지 흔들린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기쁨의 이유가 언젠가는 사라질 조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들 때 우리는 상황과 또한 환경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풍성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면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를 무성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한 송이도 한 마리의 양떼도 조차도 늘릴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즐거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바이러스가 세상을 점령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코로나19는 그 자체도 공포이지만 경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에게만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권의 전체를 셧다운 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업이 셧다운 되어서 당장 길거리에 나 앉을 상황인데 또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고 또한 질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파서 걱정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이 셧다운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입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가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그 순간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입에 감사를 착용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오는 어려움이나 위기나 또는 고난도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형편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하니 감사하고 잘되니 감사하고 편안하니까 감사하는 정도의 성도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와 같은 성도라고 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이죠.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언행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원모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주님을 금신케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도 말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요. 또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이 어려워도 누가 봐도 힘든 거 다 알아도 그 일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바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힘입으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부족한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되지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도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의 해럴드 케니와 또한 데이비스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헨리 박사는 말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또한 방부제다. 그렇게 그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약보다 더 효능을 가진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 감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가 더욱더 강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게 되고 1분간 화를 내게 되면 8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파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게 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할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놓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뻥뻥 터지는데 기뻐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괴로울 때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또 사기를 당했어도 고통스러움이 찾아와도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럴 분이 아니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게 오해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로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뭔가 잘못된 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랜 세월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겨우 아들 하나 주시고 그를 번제로 드리면 약속하신 민족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독자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출생한 후부터 언약의 대단자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이삭을 낳은 후부터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주님이 주의 깊게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고 답을 또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니까 좋은 말을 기록해 놓았구나. 항상 기뻐하며 사랑을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믿음이 되도록 일찍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도록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의 조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응?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말이죠.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지켜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범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죄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니 아버지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감사케 하옵소서. 감사케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